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승기 집사님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시지요? 재미있습니까? 아멘.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마 그 심정은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비록 애굽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학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삶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 자유가 불편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해 있던 그러한 생활이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그들은 따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할 때, 곤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들은 애굽의 방식을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식을 못마땅해 여기셨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급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회개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의 그 통치와 그 법과 그리고 그 풍습과 그의 삶을 도용해서 다시 들여와서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는 나중에 1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장로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늘 긴장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체제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내가 쭉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대로 그 요구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목사님 왜 그런디야?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 광야에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혼돈스러웠고 그 삶이 어찌 보면 더 고난의 삶이 되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도전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버겁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내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섞어서 목사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가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그마치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은 떠나가지 않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동시에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회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의 행진을, 이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모든 세세한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이만큼은 내 방식, 이만큼은 세상의 방식, 이거를 적당하게 믹서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어도 광야의 순례의 길을 잘 마치려면, 그래서 가나안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시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론적인 거룩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까지도 다 다루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 흩어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오늘 본 말씀, AD 60년에서 65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란인데 이것이 65년도에 일어났고, AD 65년에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5년 동안 로마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로마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다 들어서 뿔뿔이 흩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어졌다고요. 그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고대사에서 현대사까지 우리가 보는 거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5년에 유엔에서 정해주어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텔아비브, 모든 베들레헴, 모든 지역들이 다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팔레스타인들.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땅을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 정세가 시끄럽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죠. 국제사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데모하고 모든 아랍권 국가들이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박해를 앞두고 있거나 박해가 일어날 당시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라고요. 전후서.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은 그냥 삶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패배, 흩어짐, 그러한 삶. 그리고 그 삶은 한 달, 아니 1년,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계속 진행형.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내 손자들도 그런 진행형.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가 내릴 때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리 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성도들은 그 고난을 삶으로 가져와야 되고 삶에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순례자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그 순례의 길을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다가 방향 잘못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외롭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몇 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자식인지, 내가 부모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어요. 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2장. 애써주시는 우리 유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년엔 즉각 될 걸로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그네. 나그네는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삶의 현장은 여행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지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 가가지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빨래도 안 하고 막 옷을 막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더 옷을 다 챙겨놓고, 먹을 것은 집에서는 생전 아침도 안 먹다가 나가기만 하면은 아침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삼시세끼를 챙겨 먹고, 무엇이 있나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렇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자는 현실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행지 때문에 여행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야 될 집을 잊어버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지만 여행 가보면은 그 숙소나 먹는 것이나 구경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집에 안 갈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여행자이지 난민이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행자이지 결코 난민이 아닙니다. 여행자와 난민의 삶의 위치와 의미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요. 왜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이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성도에게 우리의 삶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모두가 다 처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인생의 실패를 하겠습니까? 왜 인생의 실수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애굽 생활에서 광야 생활로 바뀌어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상황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은 체제도 바로의 체제에서 모세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먹는 음식도 바뀌었습니다. 유구병, 물렁물렁하고 포신포신하고 맛있는 그러한 빵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지 않은 뻑뻑한 칼국수 밀어놓은 거 그 꼬냉이 잘라가지고 구워놓은 그 빵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빵을 먹고 살아야 됐습니다. 고기 국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삶은 광야의 삶이 더 힘든 것이 당연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캠핑 생활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많이 텐트 치고 놀기도 했었는데, 물론 요즘에 귀족 캠핑을 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캠핑을 해도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하고 집에로 돌아오면 그 피로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캠핑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무엇 때문에요?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나의 삶이 고난이 이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하지 아니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생각이, 시각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마음에 담아가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은 그 내가 담아놓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생각을 살아가면 갈수록 내게 유익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지혜롭게 살아내기 위해서 성도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적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완전한 평가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내가 63 빌딩을 짓는 그런 큰 업적을 남겼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는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을 때 완전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베드로는 성도가 소유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본문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려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듯 성도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늘 가치를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하늘 백성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이 땅의 삶은 포기하고 저 천국에 가면 다 보상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그 상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라. 그러므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생의 종착지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소망 있는 삶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여행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내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나의 집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그 자리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와 같이, 내가 이 순례의 길을 마치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신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태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으로 세상에 도전했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부활의 가치로 살으라고요. 십자가의 가치로 살으라고요. 성도는 하늘 나그네로서 하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여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본향을 향한 목표를 확실히 잡으시고 순례자로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어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 나의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